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본 복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본인 복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죠. 성경에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증거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보셨듯이 성경에는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요. 복음이. 사람들이 근데 이 복음의 기본을 몰라가지고 이단에 빠진단 말입니다. 복음의 기본을 몰라서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그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단을 만났을 때 이단들한테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이단이 우리에게 그럼 당신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옛 언약이라든가 새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구원자라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 복음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새 복음 제품은요 옛날 복음 제품이랑은 달라서요 저희의 제품을 구매하시면요 계시록도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 제품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새로 오신 선지자세요. 이 선지자가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 제품들 버리시고 이제 1830년에 1984년에 이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을 다 사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 새 복음이다 그러면서 네, 저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신 뭘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을 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사실 분별할 필요도 없지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자, 여러분, 분별을 하려면 한마디로 어떤 것이 올바로 된 것인지 올바로 된 것이 아닌 것인지를 분별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럼 기준,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척도고 자거든요. 이게 자예요. 그래서 재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근데 이 새로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단들을 만났는데, 저 미국계 이단인데요. 이단들이요, 이 자가 없어요, 자가. 슬쩍 물어보면은 자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전해받은 바 그 복음 외에 다른 신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왔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 이름이 모로나이였다, 천사 이름이 영인이었다, 천사 이름 들먹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준, 스탠다드, 어떤 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보니까 자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자거든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brand new, something new release, 새로운 게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든 몰몬교든 어떤 새로운 신흥 이단 집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다라든지 우리에게 새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새 것은 누가 전한 복음이랑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진짜 참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그 자가 전한 복음이랑 완벽히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새로운 복음이 참 진리라고 말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잘 알고 있어야지 뭘 맞든지 틀리든지 말을 하죠. 자도 없는데 1cm만큼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1cm요? 요만큼 드릴게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 뭐 1인치만 주세요. 그랬더니 1인치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큼 드릴게요. 라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사도들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보자 이겁니다. 오늘 얘기가. 자, 이 충분히 좀 변증이 되고 있죠? 이거 딱 펴주면서 다른 복음이 있냐 없냐? 없다고 하겠죠. 다른 복음이 이단들한테 있냐 없냐?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헛소리 하는지 아니면 바른 말 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도 몰라요. 그럼 제가 갖고 왔다는 저 새 제품은 새 제품이에요? 가짜, 페이크예요, 페이크. 페이크죠. 짝퉁이죠. 썼다가는 이제 터지고 막 죽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니까 구원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나오는 건데, 자, 3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요 말은 이제 딱 치우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는 거는 심판을 면한다, 뭐 천국 간다, 영적으로 뭐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면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면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99%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99% 지키면은 지옥 갑니다. 99%.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바로 이제 위에 말씀이죠. 봤더니 무릇 율법 행위에, 이 율법 행위 해석하기 쉽게 바꾸면 내 노력을 통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그러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그럼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100%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야고보서 2장을 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율법 잘 지키다가 하나를 깨버리면은 전체를 깨버린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지키다가 하나 깨버리면 사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는 죄를 이제 안 짓는데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진 않았어요. 인간들이 세운 기준에 그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는데 항상 마음속으로 죄를 죽였으면 좋겠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죽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딱 봤을 때는 웃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늘도 잘 지냈죠?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는 그런 죽이고 싶다 진짜. 막 이래요. 자, 이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못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뭘 당할까봐? 처벌당할까봐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싶은데 처벌을 당할까봐 못하고 있는 거면은 이거는요, 변화가 된 게 아니고요, 참고 있는 거고 위선입니다. 이거는 위선이에요. 악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선해진 게 아니고 악한 상태 그대로인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건만 갖춰지면은, 무슨 폭발하는 것처럼, 연소의 세 조건 그런 것처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지요. 만약에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난리인데 정치인들이 다 자기는 뭐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들, 공무원들이 자기는 다 모른대요. 왜 모른다 그러냐? 말했다가 들키면 처벌당할까봐. 그럼 우리나라 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네가 못 잡으면 내가 살인을 했든 뭐를 했든 무죄 아니에요? 증거불충분. 무죄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무죄로 볼까?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50년 삽니까? 100년 삽니까? 아니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내 이웃집 천국 주민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놈이 나만 보면 죽이고 싶어 이러고 있는 애라고 생각해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난 걔만 보면은 막 뒤통수가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갔거나 뭐 죽어서 얘가 죽거나 뭐 그래 서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긴 천국이라 영생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나만 보면 죽이고 싶어 해요. 앞에 가서 눕고 있고. 여러분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생지옥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나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 율법은 말하기를 간음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걔는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보는 이 처벌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규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항상 마음으로도 라고 한 가지를 더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21절을 보니까, 바로 위에 21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날 니들 조상에게 율법을 뭐라고 줬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불족 심판이잖아요.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불족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라가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라고 저주하면은, 무시하면은 뭘 받는다?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4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기 행위로, 아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를 율법 앞에서 무결점을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잖아요. 모세조차도 살인자 아닙니까?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모세조차도. 여러분 시편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살인자 아닙니까? 얘도 살인가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다윗조차도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하물며 그러니까 십계명조차도 우리가 지금 못 지키는데, 십계명조차도 우리 솔직히 영적으로 1계명 갖다 대면 다 떨어질걸요? 나 왜 다른 신 두지 말라. 다 떨어질걸요? 10계명조차 못 지키는데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항상 마음으로도 어떻게 이거를 다 지킵니까? 근데 성경 말하기를 이거를 다 지키는 자는 그것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촉간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제시한 구원의 길입니다. 첫 번째 제시한 구원의 길.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원의 길은 뭐냐? 이 두 번째 구원의 길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우리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3장 12절 앞에 있는 11절에 있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구원받는 자 의인은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두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로마서 4장 말씀에 참 이거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자, 로마서 4장 2절부터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잘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일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나 선물이 아니고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겨지지만 내가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 죄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게 두 번째 길입니다. 의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절하게 절망하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성경이 제시한 두 번째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앞장인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율법을 내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뭐를 깨닫냐면 내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21절, 이 율법이라는 구원의 길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부터 증거를 받은 길이래요. 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면 3장 13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걸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십자가 말하는 거죠. 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이유는 그게 이제 14절의 이는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자손은 씨죠.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셨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내 자손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그래서 다시 3장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 팔았죠. 살려고, 모면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통해가지고 씨를 줄 거다 약속을 했는데 고향반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율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내가 노력해서 아들을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만든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모든 걸 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걔가 아니고 사라에게서 나올 자가 바로 네 씨라 불릴 자라고, 네 자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모순에 처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삭을 죽여가지고 자기한테 바치라니 내가 지금 헛것 들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갈등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고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대화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말하기를 이 아들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늙었죠. 자기보다도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죽이기로 작정하고 칼을 뽑았는데 그때의 천사가 다급히 말리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왜 저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는가? 저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1장 9절 이하를 보면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시는 빛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살해당한 존재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 때문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단들은요,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요, 이단들은. 근데 예수께서 정확하게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막 살게 될까요?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저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신 저 예수께서, 하나도 죄가 없는 예수께서, 이 잔을 도저히 마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저 잔을 받으신 이유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때리고 욕하고 바람핍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아, 이 버스만이 나를 목적지로 태워다 줄 수 있지. 버스가 올 걸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 버스 정류장을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두 발로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버스가 천국 가는 버스인데 이 천국 가는 버스를 타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내 노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구원의 버스 정류장을 벗어난다면 믿는 거겠어요? 안 믿는 거겠어요? 안 믿는 거죠. 세월호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세월호에 여기서부터 나와야지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나와야지만 산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 안에 남아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얼마든지 이런 예시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한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왜 그 제물을 가져왔죠? 지가 입술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근데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그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면은 형식이 아니고 뭐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지금 자기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들었다 하는데요. 반드시 그거는 성경으로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단들이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는 죽은 거다. 이런 말씀을 막 의미도 모르고선 가져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지적한 게 지금 제가 지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가 굶어 죽고 있는데 형제야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말은 하면서 그 형제에게 쓸 걸 주지 않는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가 믿고 또 이삭을 드림으로써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를 수반합니까? 행함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거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이렇게 양념치듯이 더하면은 내 노력 플러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가 더 버무려지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이 나온다.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다가 모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다가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조금이라도 쓸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행함을 쓰라고 하지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은요. 정확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너희의 구원이 은혜로 됐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만약에 행위로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건 선물로 받았다면 그건 네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네 노력으로 그걸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다. 대까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한 문장이 뒤에 더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And if by grace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이면 then is it no more of works. 그거는 행위로, works로 된 것이 아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grace is no more grace.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But if it be of works, 그것이 행위로 된 것이면은 then it is no more grace.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work is no more work.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다시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구원자이시자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믿을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단이고요. 사입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이제 이거 암송구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올 수 없다. 아버지께로 except through me.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며 여호와를 높이는 말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생명이신 분이라는 거, 요한일서 1장 1절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씀과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 외에는 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려면 하나님 본인이 사람 되셔서 오셔야만 돼요. 아버지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받는데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셨죠. 그분이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창조를 창세기에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 베레시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 믿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자 우리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기본 바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기본이자 가장 고상한 거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고상한 이 복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야 그러면은 옛 언약이 뭐겠구나, 새 언약이 뭐겠구나, 다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오시죠? 그럼 이 길, 이 새로운 구원의 살 길을, 이 구원의 길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를 옛 계명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해봤더니 난이도가 너무 어려가지고 인간들이 한 명도 통과를 못하네.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새로 만들자 게임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죠. 그 첫 길을 왜 보여줬죠? 우리한테?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 만들려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네가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테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멸망에 가까워 있는지 알게 하려고 절대기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과 선지자들과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 보았죠. 보고 오실 그분을 기다렸어요. 오실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킬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저 벌거벗은 아담에게 자기가 친히 짐승을 죽여가지고 옷을 입혀준 거예요. 친히. 처음부터. 왜?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도무지. 근데 이단들은 또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었고, 시대별로 선지자가 있었고, 시대별로 복음이 있었는데, 그게 배도가 돼가지고, 복음이 사라졌고, 또 새로운 선지자 왔는데 또 사라졌고, 예수도 왔는데 또 예수 말 안 들어서 또 그 복음 사라졌고, 이제 내가 왔다! 이게 이제 모든 사이비들의 패턴입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똑같아요. 이제 내가 왔다! 그 양반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쥐들이 그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가스펠, 그게 뭔지 몰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갈라디아 1장 딱 보여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전한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단들은 다 있으면 깨질 것이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도망. 원래 걔네들이 하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옛 언약과 무엇보다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 이 언약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무거운 짐을 벗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그 말씀을 또 그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연마하고 훈련하여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입술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인격도 말도 행동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